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러시아를, 오늘날 러시아죠. 러시아를 주도로 한 어마어마한 연합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컸냐? 거의 뭐 미국 다음으로, 아니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련?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공부 역사를 좀 관심 있으면 소련이나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전쟁을 치렀고, 반대편에는 북한은 뭐 중국 그리고 소련의 도움을 받고 전쟁이 치렀던 그 소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련이 1991년에 해체가 돼요. 그래서 그 1991년에 해체가 되면서 이제 각각 여러 나라가 연합국으로 되었던 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들이 다 해체되면서 이제 각자 알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91년도에 이제 한 젊은 부부가 이제 1살 된 아이를 데리고 그걸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아이는 1살 된 아이는 다름 아니라 바로 저죠. 네, 제가 1살 때 부모님과 함께 선교지로 91년에 소련의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 그 사진이 한 장 집에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 교구 관련 사람들도 다 와서 배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는 해외를 나가는 것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무엇보다 소련 이런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더더욱더 검증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어떠한 나라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부를, 그 젊은 1살 아이를 내보낼 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떠났던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 장로님도 계셨는데, 그 장로님과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갔고, 이제 그 장로님은 그 선교사님을 내려놓고 이제 혼자 귀국하셔야 되는데, 이 젊은 부부를 두고 돌아가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많이 우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 선교사가 그 1살 아이와 함께 어떻게 그러한 결정,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결정에 이해하는 데는 저 또한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사랑, 나의 열정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사랑을 기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하여,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된 것처럼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그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표본이 누구냐? 성경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물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믿음의 아주 위대함을 창세기에 많이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라고 말도 하지만, 사실 그의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그의 믿음의 첫 발걸음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고,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는 어떠한 상황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믿음의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라는 질문의 답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것을 행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 믿음은 따라가는 거야. 믿음은 아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설사 감정이 생각이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그 출발점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름 아니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먼저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우리의 한 인간으로서의 결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냐 말하냐면 다름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잘못된 하나님 신 우상을 숭배했던 그의 집안 그리고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고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셨기에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하셨고 안내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사 가장 어둡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잊었고 나는 하나님을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 여러분에 말씀하고 계셔요. 어쩌면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선교사 부부가 선교제 나갈 때 그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완전 잊고 살았고 흔히 말하는 방황하는 삶을 그가 살았지만 그 방황의 끝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잊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만남을,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을 그가 체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얻어진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반대로 내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마땅히 받아야 대가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나의 값으로 생각하지 결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이 우리 먼저 찾아오셨, 즉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행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됨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를 가라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놀라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공포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그 은혜의 반응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익숙했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믿음의 결과는,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 우리의 반응에서부터 그 모든 것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도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보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다 이해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기에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합리주의가 어떻게 보면 팽배하고 합리주의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은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어떠한 합당한 이유 또한 합당한 논리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나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극도로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움직일 때, 행동할 때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즉 불확실성을 쫓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인터넷이 또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돼서 금방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디 모르는 곳에 한번 가십시오. 여러분이 대전에 예를 들어 성심당을 가봐야 된다. 성심당에서 맛있는 빵이 있더라. 가자.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요즘엔 다 핸드폰부터 끝내죠. 자, 성심당이 어디 있으며 가는 방법, 기차 어디 타야 되고, 그래 내비게이션, 차 있는 사람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번 성심당 한번 찍어서 가자. 우리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십 년 전에도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어떻게 움직였냐? 그냥 말 듣고 가는 거예요. 자, 저 일본 국도 타가지고 저쪽 가서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한 30분 달렸다가 왼쪽으로 빠지고, 그런 시대가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들 운전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것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어디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것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냥 떠나래요. 그냥 내가 알려준 대로 가라고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좀 더 구체적이면 안 됩니까? 좀 실질적으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이해에 맞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반응할 법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집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정의 길을 그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함으로 순종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 그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지냈던 곳은요 도시였어요.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냥 시골로 이사 가세요 하는 그 느낌, 지금도 여러분 아마도 시골로 이사 가세요 지금 생각하시면 끔찍하다,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골이랑 그 당시에 말하는 도시의 밖의 생활은 완전 달라요. 도시라는 것은요 문명인이었고요, 도시는 가장 최첨단 가장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선택받을 자들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반대로 도시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은요 흔히 광야에
아니면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야만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아프리카 야만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과 별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도시 밖에 사는 사람, 고대 근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도시에 가장 편하고 안락하고 그의 미래와 모든 것이 보장되고 그의 안전이 보장된 그 도시 생활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그 아무것도 없고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어떠한 것도 기쁨, 희락이나 기쁜 것이, 감사할 것이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결정은요, 결코 머리로 이해해서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 믿음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셨냐? 바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했다고 오늘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무진장 많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뭔 말이냐면 네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덩이라서 네가 어디 가도 복이 너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말하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은 그 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복을 받고 싶어요.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에 하는 기도요,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요,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서 만민에게 그 복을 네가 흘러내보낼 것이다 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에 이스라엘에 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해라는 것은요, 바다예요, 호수예요. 근데 어떠한 호수의 특징이냐? 많은 호수라면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양한 강가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그 물이 나갈 곳이 없어요.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모여서 결국에는 소금기만 갈수록 염분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너무 팽배함으로 거기에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는 것이 사해예요. 그 이름처럼 그 죽을 사자에서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데시라고 말합니다. 사해의 특징이 뭐라고요? 많은 물은 받지만 그 물이 나가는 것이 없어요. 물의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또 다른 하나의 놀라운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강가가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또 많은 강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강을 통해서 많은 소생물들이, 많은 물고기들, 또 우리가 기적들을 들은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하나는요, 많은 강을 받아도 흘러내보내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바다가 되고, 반대로 많은 강가의 물을 받을지라도 그 강가의 물을 다른 곳에 흘러내버리면 그곳 가운데는 생명이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사는 생명의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복이 나의 복, 내 복,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부르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많은 간증을 받고 또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심의 음성을 또한 복을 받을지라도요,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복을 흘러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메마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메마릅니다. 그들의 신앙은 메마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아무리 작은 간증이라도 그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아무리 작은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를 다른 이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하는 그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 복을 흘러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고, 돈도 많고 싶고, 인기도 많고 싶고, 사랑도 많이 받고 싶고, 인정도 많이 받고 싶어요. 왜 안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 받았던 인정, 사랑, 돈, 물질, 성공, 그것을 또 거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더 내가 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갈수록 좁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 손을 열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사람에게,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내리고 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결국엔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 얻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그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결단이, 그 첫 걸음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메마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은혜의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은혜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충만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진짜 흔히 말하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노답인 그러한 삶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증거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했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요, 죄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익숙하고 죄의 자리, 내가 편했던 흔히 말하는 술자리, 아니면 좋지 못했던 친구들의 자리, 죄의 자리,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그 악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부터 불러내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주 미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조롱거리고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말하는 그 말소리에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그 결정을 해야 되고, 그곳에 나아가야 되고, 그곳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끝없는 인정에 의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의존에서부터 끊어야 돼요. 사람의 사랑과 사람이 말하는 그 성공의 가치관에 우리가 붙잡힐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 사랑에서도 우리가 끊어져 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복의 통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난 하나님께 받는 복이 없어요. 무슨 내가 복의 통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으십니까? 나에게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때 받은 값없이 받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과연 복의 통로로서 흘러내 보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리고 나의 젊은 사람들의 시간, 젊음, 아니면 나의 건강, 나의 어떤 물질, 나의 재능, 그 모든 것이 될 건데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신 계기가 될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자랐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달라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리도 그 믿음의 걸음을 지금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서도에 말했죠. 어떠한 한 젊은 선교사 부부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지에 갔고 다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엔 죽지 아니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한세교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선교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제가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 한 사람의 선교사의 순종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간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불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수천 년 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오늘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됨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반응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순종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이 되어 다른 이들을 살리고 주님께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 3부 예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한세교회 상냥 예배를 하면서 그 대성전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상냥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대성전이 내부가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대성전의 내부가 비어 있을 때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셨죠. 이곳은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된다. 우리가 이전에도 성전 건축 관련된 헌금도 하고 또한 그런 작정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성전 외곽 건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은 건물 회사에서 이제 짓는 일이지만, 시공사에서 짓는 일이지만 그 내부를 채우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성전만큼은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한 그 작성서를 2, 3부 예배 때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못 받으셨으면 못 보셨을 텐데 뒤에 가면 그 작전 신청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신청서에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싶으면 그 쓰임받는 믿음의 첫걸음을 우리가 내디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액수요, 금액이요, 물론 누구에 비교하면 크고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뭡니까? 바로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전부 드릴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전부는 못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시간이고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근데 그것도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감동 주신 것에 여러분의 작정서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함께 성전을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